지지난주에 야이로 설교였고 지난주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설교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야이로는 회당장이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 학교장. 지지난주에 야이로는 회당장이어서 광장에 있는 예수님한테 나갈 때 제가 아마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당장인 야이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많고 예수님 보려고 가다가도 회당장님 오셨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켜주고,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딱 가면 얼굴 앞에 이렇게 조아렸지만 어쨌든 얼굴도 얼굴을 맞대고 내 딸이 아픈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다 그랬죠? 그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상태로 취급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자기는 부정하고 사람들하고 닿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겠으니까 뒤로 가서 옷깃을 잡고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입장이 달라요. 앞에 둘은 그래도 이분이 나를 낫게 해주겠지라는 믿음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만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자기 제자들 살고 이때 아마 베드로 집인 가버나움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한대요. 근데 두로 지방으로 갔대요. 두로는 어디냐면 아예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땅이래.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 땅으로 갑자기 가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계셨는데 그때 그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옵니다. 근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래요. 헬라인이면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 사람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이면 수로보니게가 수로지방의 보니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기독교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문화의 지방 사람이었대요. 이쪽 문화 사람은 예수님 뭐 유대인 이런 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사람인 거야. 거기 지방에 한 여자가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아픈데 좀 도와달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표현을 갑자기 하신 겁니다. 아니 구약 때부터 이방인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죠? 좀 이상해. 근데 여자가 자기 자식을 개 취급했는데 상관없이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아이들이 뭐 먹다가 음식 흘리면 그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내 자식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그 말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만족하시면서 이제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돌아갔더니 여자 정말 돌아갔더니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갈 때 몸에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여자가 너무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딸이 지친 상태로 누워있는데 귀신이 이미 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는 내 직속 그 애가 아니라 너는 개인데? 개한테 주긴 좀 그런데?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도 이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만 익숙하니까 개로 표현하는 이런 거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성격상 이런 거 들었으면 상당히 삐져서 한동안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못 가고 그랬을 성격이긴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개 취급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을 개 취급했어. 그러면 이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어쩌면 정말 원하면 이렇게 모질게 말해도 할 테니까 네가 진짜 원하냐를 물어보시는 건 줄 알았어. 저는 정말로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당신이 아무리 모질게 말해도 나 당신이 하나님인 거 내가 믿고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구걸할 만큼 원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이건 줄 알았어.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그 마음을 중요시하는 걸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면 갈릴리 윗지방이거든요. 여기서 두로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되게 멀어요. 두로를 가서 이 여인만 딱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마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지방에 갔던 것처럼.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까 갈릴리 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계셨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장로들이 말하는 유전이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장로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들을 거의 성경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유전들을 막 대면서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선택돼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태어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려지고 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모든 계획이 이방인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이방인이 하나님 원했을 때 이방인은 비록 너희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지만 이방인이 원할 때 나의 계획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뒤에 숨은 뜻이 있었던 거야.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알 일 없겠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길 원하셨구나라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죠.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져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지금 전 세계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 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인데 지금 다 복음을 갖고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막 그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본문만 보면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뒷사정 알 바 아니죠. 관심 없고 그냥 아니 어떻게 개 취급을 해. 이 생각 하나에 꽂히면 복음이고 뭐고 관심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거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거가 나에게 좀 불편함을 주고 하나님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이런 거가 좀 불편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이 좀 불편하고 하나 딱 걸리면 그 딱 걸린 것 때문에 복음을 그냥 몰라 이런 거가 있다면 이건 별로야 이런 식으로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서져 있던 자기 집에 딸이 귀신 들려 있었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괴로움에서 그 부서짐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건 상관없이 이게 오해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한테 간 거죠. 근데 요즘 세대에도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인카운터 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지내면 맞다 그러냐? 왜 기독교는 지내면 맞다 그러냐? 아니 좀 종교끼리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면 얼마나 좋아. 천주교만 해도 그런 활동을 막 하는데, 기독교의 파가 또 엄청 많잖아요. 무슨교 엄청 많잖아요. 무슨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순복음교, 무슨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도 화합 못하면서 남들이 화합한다는 거를 또 뭐라 그러고 진짜 독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인카운터 때 설명드린 것처럼 종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양심은 이런 거가 옳은 것 같아, 저런 거 옳은 것 같아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런 거 얻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걸 믿는 거니까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화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는 이것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을 때는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서 니네끼리 좀 사이좋게 좀 지내지 왜 싸우냐 생각을 했었는데, 전 예전에 그게 참 불편했었거든요. 지난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성사모가 지난주 설교 들은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에게 하혈이 있을 때 부정하다고 하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억압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사실은 그 여인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듣고 나니까, 여자가 하혈할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었으면 편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거대로 하면 사실 성경에 흠잡을 게 별로 없고 우리 이해 못하겠는 건 있지만, 알고 보면 좋은 거야. 지금 뭐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 남자는 저 하나인데 다 여자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보통 성경 말씀에서 불편해하시는 거 하나가,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는 그 말씀이 되게 불편해요. 남자가 쥐가 머리니까 뭐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러시는데, 제가 남자 입장에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신목사님께서 부부 세미나를 해주실 때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제가 배웠는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남자가 머리고 남자가 예수님 같은 입장인 거고, 남자가 머리가 예수님 같은 입장이고 여자는 몸이고 교회 같은 입장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다가 또 언제든지 돌아가면 또 받아주고, 배신 언제든지 돌아가면 받아주고. 그게 남자와 여자의 입장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배신한 것 같아도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만큼의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니까 이렇게 특권을 많이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 머리기 때문에 의무가 훨씬 많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뒷사정 관심 없고 그냥 머리, 몸 이 단어만 딱 붙잡고, 야 남자가 머리래, 뭐 여자가 몸인데 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뒤에까지 잘 보면, 알고 보면 진짜 아름답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뜻인 거가 대부분이고 다인데, 우리가 한두 가지 그냥 우리에게 딱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 때문에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가르치는 종교라면 난 싫어, 이런 식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카운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나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앞에 앉혀놓으라고. 내가 질문을 몇 가지 할 건데 답변 못 할 거니까, 답변 못하면 얼굴 빨개져서 갈 거라고. 실제 그걸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질문도 사실 이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전지전능하다면서 근데 성경에 후회도 하던데? 이런 얘기. 후회는 몰랐다가 일어났을 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렇게 해서 다 쓸어버렸다며. 그러면 자식이라고 만든 다음에 쓸어버릴 거면 그걸 몰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싸움 막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통해서는 답을 못 얻었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한테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답을 아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 있는 상태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난 이걸 답변을 못 해주던데 하나님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직접적인 나의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줄 거 아니냐. 그 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교만한 입장으로 하나님한테 물어서 그렇지 답변 안 주시다가, 제가 좀 성령 충만하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원아, 네가 봤을 때 사람들도
자식이 속 썩일 거 알면서도 낳고 키우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알고 키우지 않냐는 거예요. 종원이 너가 속 썩일 거 니네 부모님이 알고도 낳아서 사랑하고 있지 않냐고. 내 마음이 그런 거라고. 내가 후회할 거 알고 했다고. 홍수로 쓸어버려야 될 만큼 마음이 힘들 거 알고 했다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 내가 그렇군요. 제가 한두 가지 꼬투리 잡아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닫았던 거군요. 제가 이제 당신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 뭐 다 좋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11조 좀 아니지 않아? 11조가 좀 아니지 않아 해가지고 신목사님한테 그걸 들고 간 청년이 있었어.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거든 처음에. 저도 답을 잘 못 해주겠고, 그리고 11조를 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좀 연결도 안 되고 해가지고 약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해서 갔어요. 11조는 되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겁니다. 벌은 돈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야. 교회에 내. 그럼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내가 봤을 때 좀 일을 잘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면 돈을 뭐 내는 거 같지만, 이 교회 보니까 특별하게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딴 교회 낼래.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신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아이한테, 그 청년한테, 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그래서 네, 네가 아들 낳아서 아들이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빠 감자튀김 사줘. 그래서 그래 알았어 사줄게 하고 감자튀김을 사줬어요. 사줘서 따끈따끈하게 딱 나왔는데 애가 첫 번째 거 먹기도 전에 아빠 했을 때, 애가 만약에 아빠 이거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감자튀김은 먹지만 다음 감자튀김은 언제 올지 모르죠 이제. 그죠? 근데 감자튀김 사준 다음에 처음 거 먹기도 전에 아빠 그럴 때 애가 아빠 하고 먹였어. 그 아빠가 너무 좋아. 근데 아빠 또 먹어. 또 하고 먹고, 아빠 나도 하나 먹는다 먹고, 이거 아빠가 사준 고마워 이렇게 한다면 그날 햄버거도 사주겠죠. 그러니까 11조 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이 사실은 그 원리라는 거야. 근데 아빠 내가 감자튀김 샀는데 아빠 하나 주고 내가 먹을 거니까 햄버거, 이러면 햄버거 사줄까요? 안 사주겠지. 그러니까 11조는 11조대로 하고 마음은 그거대로 모르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축복을 못 받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세금 전으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금 후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 마음으로 하면 돈만 버리는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관계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사준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 준 거 내가 알아. 하나님 먼저 나 떼드리고 싶어요. 그게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 축복도 무슨 축복도 막 부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그 마음은 따라하지 않고 마음은 모르고 행위만 보고 행위만 따라하다가 왜 나는 축복 안 주지? 나도 하는데, 이런 거에 빠져서 좀 하다가 아니면 그거 하나 때문에 걸려서, 마음에 걸려서 나 기독교 생활 나 열심히 해봤는데 아니야, 영 아니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뒷사정을 듣지도 못했지만 상관없이, 모욕감을 분명히 느꼈겠죠. 상관없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분은 좋은 분일 텐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일단 그래 맞아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근데 부스럭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까지 낮춰줘서 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걸리는 게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걸리는 게 있을 때 저나 우성사모에게 오셔서 같이 얘기하셔도 되고, 저희가 모르겠는 거는 신목사님 또 오셨을 때 또 물어보면 되니까 뒷사정을 잘 이해하고 알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알고, 혹은 내가 좀 억울할 때 그거를 좀 물어보고,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데라고 그랬죠? 그 장소의 문화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믿기가 되게 어려운 문화의 장소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 그동안 야이로나 뭐 혈류병 관리 이런 거 했을 때는 다 몸이 아픈 거였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근데 제가 수로보니게를 딱 보고 부산 땅도 참 사람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문화인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귀신 들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한 것 같습니까? 귀신 들리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부산 분들이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야. 다른 데서는 이 말 하면은 귀신 들리는 게 뭐 귀신이 있나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저는 더 익숙하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동안 제가 기당 잘했던 곳은 귀신 없다가 한 절반, 있다가 절반인데 있다 절반 중에서도 귀신 들리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 무당 그거 자기가 그냥 착각하는 거 아니야? 반신반의. 근데 부산은 제가 이럴 줄 알았어. 귀신 들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금. 일단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왕은 사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의 왕로를 타고 있어요. 그 왕로를 타고 있는 데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아무 죄 없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컨디션이 그 상황이 아닌 곳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악한 그런 사탄의 존재에 의해서 유혹받아서 짓게 된 겁니다. 우리도 계속 그런 유혹 속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 왕노릇 하고 있는 이 왕노릇 하고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이분은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탄이 병장이야. 나는 영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등병이야. 병장과 이등병이 같이 있으면 이등병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사단장이 떴어. 사단장이 오셨다. 그러면 이등병이랑 병장이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이렇게 있어야지. 사단장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단장님 이름 부른 거거든.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육에 묶여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외치는 이 순간 온 우주밖에 모든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건 선한 존재건 모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순간 딱 멈추고. 그래서 막 그 귀신 막 난리 칠 때도 막 마음에 그걸 요동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은 그 말하는 순간은 괜찮아. 왜냐면 얘네가 다 정지거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천사의 만든 목적은 부리는 영이었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 부리는 영인데 얘네들에게 천사와 인간에게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성질, 그게 영입니다. 영이 있으면 영원히 존재해요. 천사도 영원히 존재하고 인간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 그걸 줄 때 하나님의 성질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에게 반드시 줘야 됐던 기능이 하나 있어. 그 기능이 뭐냐면 선택권이야.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존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선택권이 있는데 천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뭐였냐면 너는 섬기기 위해 창조됐다. 너가 나를 섬길래 말래의 선택권이 있었어. 천사 중에 3분의 2는 창조된 목적대로 섬기겠다를 선택하고 영원히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3분의 1, 그 중에서 천사장이 있어서 천사장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나는 섬기지 않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했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선택권으로 변질을 시킨 거죠. 이 천사장이. 그 천사장이 변질시켰을 때 3분의 1이 같이 따라서 변질됐어.
그래서 천사 장인 개를 사탄이라 부르고 나머지 애들을 다른 무슨 영, 뭐 무슨 귀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 하면은 그 3분의 1 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귀신들이 뭘 하냐면 우리를 속여. 조상인 척 속이고 자기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척 속여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인데 얘네들도 피조물이야. 창조하는 사람은, 창조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모두 하나님 창조하는 애들이야.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얘네 귀신들은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좀 뭐 할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얘네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별게 아니야. 얘네가 별게 아니니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엄청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뭐 엄청 저주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얘네들 못해. 근데 얘네들이 속이는 것 때문에 우리를 망칩니다. 속이는 것 때문에. 얘네들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뭐냐면 부산 땅은 수로보닉이랑 비슷해가지고 다 믿지만 많은 곳에는 귀신이 없다고 믿어요. 귀신은 없는데 능력은 또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귀신이 있어? 있는 거 믿어? 아니. 귀신 있는 건 안 믿어. 근데 내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 야, 귀신 없다며. 귀신은 없는데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 이런 거. 4층에 살면 안 돼. 이런 거. 귀신 없다며. 귀신은 없는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게 뭐야. 그거예요. 귀신은 없는 것 같은데 얘가 뭐 능력은 있는 것 같아. 부정 타는 것 같아. 장례식장 갔다 오면 좀 뭐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속여놨다는 거야, 다. 근데 얘네가 또 뭘 속였냐면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별 능력도 없고 너한테 관심도 없어. 이렇게 속여놨어. 그래서 예수님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분하고 친해질 마음은 전혀 없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분은 차라리 내가 잡신한테 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게 다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배우고 얘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배우고 그냥 제대로 알면 되는데 오늘 주제처럼 잘 모르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커지고 하면 귀신도 무섭고 뭐하고 귀신이 해코지 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귀신이 어떻게 할 것 같고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한테. 자, 그러면 귀신이 들릴 수 있냐?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 어떻게 들리냐?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는데 공식적인 방법은 뭐냐면 구슬하거나 내 이름을 어디에 올리거나 이런 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겁니다. 귀신에게 들어올 수 있게. 그게 귀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부산 문화는 워낙에 그게 많으니까 얘네들은 수정이 이 두 자매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올린 적은 없는데 할머니가 이미 많이 올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리신 경험이 있으시면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올린 그 이름을 취소한다. 그럼 끝. 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취소는 꼭 하셔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올린 이름 취소한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보러 가거나 구슬하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내 이름으로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문 연 거를 이제 내가 닫는다. 이거 취소한다. 그럼 이제 닫았죠.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들어온 것 같진 않은데 이름 많이 올려도 나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게 언제도 가능하냐면 아까 그거는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너무 음란한 걸 좋아하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시기감이 들거나 너무 분노하고 너무 놀래고 이랬을 때 틈탈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예수님 이름 앞으로 가면 아까 뭐라 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왕 중에 아니고 제일 높다고 사단장이라고. 예수님 함께 있으면 얘네들이 같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름도 올렸는데 난 옛날에 뭐도 하고 남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안 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했는 분들도 그
악한 걔네들하고 싸울 마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내가 그동안 삶을 이랬지만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의 문화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높으신 이름을 내가 더 높이고 이분과 더 친해지고 살면 이분과 함께 인동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제로 왜 제가 음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는 이거 자세히 설명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몇 분 계신데 한 분은 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분이 이 악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별 능력 없고 속인 거다 이런 거 다 신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GMI에서 축사로 제일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서울은혜교회에 계신 김태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한번 가서 물어봤어. 제가 부산에 오니까 제가 있었던 데랑은 좀 달리 그 악한 영에 대한 인지도 많고 얘는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할까? 김태규 목사님이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동시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1부터 10이라고 생각했을 때 귀신 들린 게 10만큼 들려있으면 무당인 거고 한 8, 9까지 들려있으면 막 오늘 나온 딸처럼 뭐 주기적으로 막 일상생활에 힘들 만큼 막 발작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한 5, 6 정도면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3, 4 정도 뭐 1, 2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1, 2도 아닌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3 이상은 다 영향을 받고 살더래. 근데 하나님 따라서 계속 살면서 점차 나아가지고 이제 없어지더래. 그러니까 사실 악한 영을 내가 알고 몰랐건 그렇게 인지하고 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귀신 드러났을 때 귀신과 대화하거든요. 대화할 때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음란한 거 할 때 들어갔어.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럼 얘가 뭐 할 때? 얘가 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맞나 보다. 근데 그걸 쫓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뭐죠? 빨간 팥, 붉은 콩 이런 걸로 뭐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다 속여놓은 거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완전 머리 쓰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이러면 완전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야, 장난하냐? 다 뻥이야, 다 뻥. 저 영화 만들던 사람이죠, 심지어. 영화 오맨 4맨 다 필요 없어. 다 뻥이야, 다 뻥. 나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그거 다 시나리오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무섭게 할 건지 고민해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뻥이야. 하나님하고 싸우고 야, 어둠에 빛이 불을 켰는데 뭘 싸워. 그냥 어둠에 빛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교만한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그게 틈탄다는 거예요. 좀 찌릿하더라고. 나 되게 교만한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막 사치 너무 좋아하는 사람, 너무 허영심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게 틈탄다는 거지. 내가 그거는 틈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그렇게 조정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김태규 목사님 말씀하신 한 3, 4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때는 내가 괜찮은 거지.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한테 가는 길에 방해된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사치 너무 좋아하는 사람, 너무 남 미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가십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때 그런 영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한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 나 좀 괜찮네? 뭐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쫓는 집회할 때 있어요. 김태경 목사님 인도하신 집회였는데 교만의 영에 대해서 나가는데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축사가 되려면 본인도 원해야 되거든요. 내가 인지했어요. 나 교만의 영이 만약에 영들이 있다면 다른 영들은 난 별로 관심 없고 난 가십도 별로 안 좋아하고 화도 별로 없고 나는 근데 교만은 내가 이걸 피해갈 수가 없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만의 영 했을 때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만약 교만의 영이 내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양손이 찌릿한 거예요. 교만의 영 할 때만. 딴 영 할 때는 없었는데 내가 나갔나? 내가 특별히 삶이 달라진 건 모르겠어. 근데 제가 교만 관련한 영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 영향을 엄청 받을 거 아닙니까? 엄청 부추길 거 아니야. 야 종원아 너 너가 잘났잖아. 이거 계속 마음에 주면 그치 내가 잘났지. 이러고 살면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 교만한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교만 관련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뭔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내가 남들보다 잘났을 때 기쁘지 않더라고. 예전엔 내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세요. 사모님도 어떤 말씀하냐면 야 니네 맨날 사탄 예수 썩 물러가라 그러는데
너 썩 물러가라 그래야 돼.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럼 귀신 드러났을 때도 막 안 쫓으세요. 그래서 왜 안 쫓으세요? 그러면 쟤 쫓아내봤자 얘가 이거 너무 좋아해서 들어와 있는 애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 얘 삶이 예수답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귀신이 누가 드러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놀랄 것도 없어. 우리 예수 이름 써서 내보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났을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뭔지 그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알려주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말해준 다음에 그거가 있을 때 본인에게서 그 영향 받는 것이 나오길 원하지 않냐.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계속 그거 들고 가자. 그럼 저도 교만의 영이 몇 번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영향을 계속 주시는 게 있었으면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되니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장인데 사단장 함께 있으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불렀던 그 평안, 그 마음이 더 좋지 않냐는 거예요. 교만 부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평안 누리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교만 때문에 그거를 못 누리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쪽으로 자꾸 돌려지고 오늘 배운 것처럼 뭐 귀신 뭐 이런 거 난 싫은데 나는 그냥 찬양할 때 기분 좋고 말씀 들으면 이해되고 이게 좋은데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귀신이 정말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겠죠. 귀신이 정말 들리는 게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잘 보고 잘 배우고 그 뒷이야기도 잘 배운 다음에 오해도 풀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니까 더 하나님한테 가서 여러분의 그동안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쳐 어떤 영향을 받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닮게 우리가 다 같이 변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산 땅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100% 인정한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질문했을 때 최초의 공간이긴 한데 이거 부산 땅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그걸 원했던 이방인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 부산 땅에도 부산에 진정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걸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것들도 나가고 주변 것들도 나간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영향받던 것이 더 이상 영향을 줘도 내가 이제 원치 않으니까 옛날만큼 즐기지 못해요. 제가 교만한 거를 여전히 교만한 티가 좀 나지만 예전엔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옛날만큼 즐겁지 않더라고. 더 내보내야 될 게 아직 남았겠지만 저도 내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한테 더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